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寻找我们的上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편하게 생활했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직접 가서 아내를 찾아왔을지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던 것처럼 이삭도 사람을 보내 야곱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행한 책임의 대가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그냥 보내지 않고 다시 한번 불러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삭은 이전에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기도 해주었지만 지금은 의식적으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확실하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과 또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 开始 이삭 召了两个来给他祝福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아멘.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는데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 开始愿全能的神赐福给你使你生养众多成为多族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두 번째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 开始将应许亚伯拉罕的福赐给你和你的后裔使你承受你的居住的地为业就是神赐给亚伯拉罕的地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후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후에 그를 보내기 전에 야곱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꼭 외할아버지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하반부 开始并嘱咐他说你不要娶这样的女子为妻 시작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자손 중 한 명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친척의 딸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나들 에서가 가나안 헷족속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开始以扫40岁的时候娶了俄人比利的女儿有地与俄人以罗的女儿巴斯摩的为妻，他们常使以撒和利百加心里烦愁。 시작. 조반장. 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죠. 또 자신의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후손인 친척과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부인이 2명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인 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 말씀 开始便往以斯玛利那里去在他儿妻之外又娶了马哈拉为妻，她是亚伯拉罕的儿子以斯玛利的女儿，以巴月的为妻。 시작. 위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헛소고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꼭 믿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종교관, 또 세계관, 가치관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종교관과 또 가치관이 다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심지어 그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그 신앙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그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전도해서 같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살던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이 있는 밧다나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여행을 하던 중에 해가 졌고 하룻밤을 광야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계속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야곱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매우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开始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开始我也与你同在你无论往哪里去我必保佑你领你归回这地总不离弃你直到我成全了向你所应许的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막 기뻐하고 즐거웠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 공포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겠다, 동행하면서 지켜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지금은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开始雅各虽醒了说耶和华就在这里我竟不知道就惧怕说这地方何等可畏这不是别的乃是神的殿也是天的门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별한다, 거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한 것이고 후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요. 히브리어로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저에게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첫째,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둘째,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셋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서 하나를 헌금하는 것을 우리가 11조 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바를 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또 건강을 잃어서 직장을 잃으면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개 중에서 한 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또 20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헌금하려면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11조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다면 11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매우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고 또 때로는 아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开始人岂可夺取神之物呢？你们竟夺取我的公物，你们却说我们在何事上夺取你的公物呢？就是你们在当纳的1/10和当献的公物上。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하면 과연 돈이 부족해져서 가난해질까요? 우리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开始万军之耶和华说：“你们要将当纳的1/10全然送入仓库，使我家有粮，以此指示我是否为你们敞开天上的窗户，倾覆为你们，甚至无处可容。”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저는 여러분이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11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저 하늘 위에 재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开始不要与自己积攒财宝在地上，地上有虫子咬，能朽坏，也有贼挖窟窿来投。只要积攒财宝在天上，天上没有虫子咬，不能朽坏，也没有贼挖窟窿来投。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야곱이 조건을 달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시면 자신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서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28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开始我也与你同在，你无论往哪里去，我必保佑你，领你归回这地，总不离弃你，直到我成全了向你所应许的。 자, 28장 20절 21절 开始雅各许愿说：神若与我同在，在我所行的路上保佑我，有给我食物吃，衣服穿，使我平平安安的
回到我父亲的家，我就必以耶和华为我的神。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워윈이 동자. 그랬더니 야곱이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말합니다. 션 로위 워 동자. 똑같죠? 1번 1번. 두 번째는 15절에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20절에는 야곱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또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합니다. 그렇죠? 15절에 니 무릇 왕나니 취 어비 마요니 야곱은 짜이워 소식도 루샤 마요워. 세 번째는 15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상티슈어 림니 꼬이호이 쩔띠. 야곱은 21절에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슈어 슈어 핑핑안안더回到我父亲的家.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구약 성경의 새사기를 보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수없이 혼났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보통의 종교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찾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하늘에 대한 사닥다림은 막힘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다리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开始又说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你们将要看见天开了，神的使者像去下来在人子身上. 그래서 런즈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开始 耶稣说我就是道路真理生命若不借着我没有人能到父那里去.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또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돈, 이성, 또 성공, 우상, 다른 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곁에 찾아오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赐福于我们的上帝是什么样的神呢?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上帝是世界上比任何神都伟大最出色的创造主上帝.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上帝不像其他神一样.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上帝是唯一的上帝是全能的上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那位上帝赐福于我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上帝赐给我们的什么样的福气呢?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要生养众多，治理这地.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上帝说，通过你，所有的人都希望得到福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上帝说道，我与你同在，你无论到哪里去，我必看顾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上帝预示过，总不离弃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上帝也说过，又给你们书吃衣服穿.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而且上帝还允许了，直到我们去上帝的国度天堂为止看过我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참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 살게 되어 주옵소서. 神啊，让我们只相信真神，跟随真神而生活吧. 이 길이 오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让我们明白这条路才是我们人生中的一条真正的福之路，不要走其他的道路吧。